안녕하세요. 말씀을 대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10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동시에 말씀 암송 6일차가 되었습니다.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이 점점 쌓여서 태산과 같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책.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자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내 땅, 내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6번 보내고 7번째 되는 안식년 혹은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혹 누군가 희년이 되기까지 많은 땅을 쌓아 모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혹 돈이 없어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되찾게 됩니다. 노예가 되었더라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패자 부활입니다. 희년의 법칙 아래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현대 사회 방식에서 희년은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발이 생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희년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흐름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용서해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먼저 용서받은 자,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도 안식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없느니 빼앗긴 이에게, 그래서 희년은 그야말로 버선발로 나가 환영하는 날입니다. 반면 희년은 많이 가진 사람, 좀 더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날입니다. 돌려줄 것이라면 모을 필요도 쌓아둘 필요도 없겠지요. 저축을 하며 쌓아가고 재산을 모아가는 이들에게 희년은 가진 것들 중 다른 이에게서 산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이 좋아서 돌려주는 것이지 빼앗긴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경제관념에서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희년법이 칼같이 지켜지는 세상이라면 누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돌려주고 말 것, 안 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것 안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으고 쌓으려는 마음은 결국 무엇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으고 쌓아놓은 것,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희년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희년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 의지할 일을,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가지지 말고 궁핍하게 살라고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입니다. 6년간의 풍족함, 그리고 1년간의 안식, 그리고 희년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회복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가진 자, 강한 자에게는 빼앗김만 당하고 은혜가 없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희년은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실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희년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희년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희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돌아갈지며 너희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는 해를 그 땅에 있는 위하여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너희는 각각 자기의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돌아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암송 구절과 또 말씀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는 퀴즈의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퀴즈 보겠습니다. 퀴즈 책!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2번 은혜, 3번 회복, 4번 승자 독식, 5번 패자 부활. 자, 그럼 오늘 말씀 암송 잘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